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칭찬은 언제나 좋은 것이죠. 네. 오늘 찬양대 찬양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찔려요? 네. 칭찬인데요. 네. 언제나 칭찬은 좋은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또 보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이 좀 많이 앞당겨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 시간에 오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모든 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이 집에서 지금쯤 가면 목소리 쉰 분 있잖아요. 그분이 준비 찬양하니까 나중에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준비 찬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때부터가 예배 시작입니다. 항상 10분 전에 예배가 시작되는데요.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갑자기 왜 자꾸 칭찬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제 눈에는 모든 성도가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에게 멋진 칭찬을 받았어요. 아마 베드로 일생 동안에 가장 아마 황홀한 칭찬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서 네가 복이 있다. 이게 그냥 책 읽듯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정말 바요나 시모나 정말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했다. 그러면서 칭찬이 계속 이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칭찬을 주님 앞에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칭찬 듣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흥분하셔서 칭찬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멋진 말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멋진 말에 현혹되지 않으십니다. 그 진심에 주님의 마음은 움직이시거든요. 아주 미사 요구를 써서 멋진 말이라고 칭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을 하더라도 헌금의 금액을 보시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언제나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고 칭찬하시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왜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상황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성경의 얘기 속으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어떤 지방으로 산보를 가셨는데 목적 있는 산보죠. 그 동네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이 지방을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지도를 좀 알아야 하는데요. 제가 제 얼굴을 기준으로 좀 재미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을 잘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가 보여요. 지도를 보이려면 제가 입을 좀 벌려야 됩니다. 흉측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 위에 우뚝 솟은 산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코죠. 이게 헐몬산입니다. 헤르몬산.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는 이 헐몬산 밑에 뭐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코와 입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기 인중이 있죠. 이게 강처럼 생겼죠. 이게 상요단강입니다.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물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데 그게 상요단강, 위쪽에 있는 요단강이라고 해서 상요단강입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흐르는 강은 무슨 강일까요? 어떻게 잘 아셔요? 너무 신납니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고 열을 아시니. 이 하요단강은 나중에 어디로 떨어집니까? 아주 깊은 골짜기로 떨어지는데 거기가 사해입니다. 사해. 지도가 보이죠?
이 가이시아 빌립보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가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는 여름 내내 눈이 덮여있는 헤르몬산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정말 멋진 갈릴리 바다가 펼쳐집니다. 누가 보더라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상요단강은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눈이 녹아서 이제 강을 이루는데요. 그게 그냥 폭포로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땅 밑바닥에서 막 용소처럼 흐르는 그런 물도 많습니다. 물이 너무너무 깨끗해요. 제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옷 입은 채로 뛰어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나오라고 나왔는데요. 너무 물이 수정같이 맑은 물, 아직까지 그렇게 흘러내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그곳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곳은 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20년 전에, 기원전 20년 전에 이스라엘을 맡고 있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헤롯 대왕이 그때 당시에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라 아구스토에게 그 도시를 하사받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도시니까. 야, 너 헤롯 대왕, 내가 너에게 이 도시를 하사한다 하고 준 도시가 바로 그 도시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정치적인 상사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그러니까 아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을 줬는데. 그래서 그곳에 아구스토의 신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는 그때 당시에 왕일 동시에 신이었거든요. 신전을 멋지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궁궐도 짓습니다. 아구스토를 위해서, 가이샤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네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줄기에 샘이 있습니다. 샘이 있는데 너무 신성한 곳으로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는 언제나 신전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그곳에 바알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후에 헬라 사람들은 그곳에 파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파한 신은 어떤 신이냐면 목양의 신인데요, 염소처럼 생겼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하반신은 염소고 상반신은 사람인 거 알죠? 그게 판신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산의 신, 그 다음에 젖을 짜서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신이에요.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장은 권력의 핵심 지역이고 모든 신들의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현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짓궂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말하고요, 하늘에 불을 내렸던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하고요, 민족을 위해 날마다 울었던 그 예레미야가 살아왔다고도 하던데요. 예수님 묻습니다. 그 현장에서 뒤에는 뭐가 있어요? 파한 신전이 있고 앞에는 가이사랴의 궁궐이 있는 그곳에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불쑥 뛰어나와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뭔지 알아요? 저 가이사라가 왕이 아니고 당신이 왕이시고, 저 파한 신이 신이 아니고 바알 신이 신이 아니고 당신이 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칭찬하셨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멋진 말이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믿음을 드러내는 그 베드로를 칭찬하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떨 때 칭찬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요, 니나 내나 할 것이 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처럼 해서 칭찬받기가 힘듭니다. 너도 예배드리고 나도 예배드리고 너도 봉사하고 나도 봉사하는데 뭐 특별히 거기에 믿음을 드러낼 일이 있나요?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보세요.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기도하고 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배금주의, 돈이면 다라고 하는 이 세상, 그 속에서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 처자식 먹이 살리고 애들 키운다고
몸이 부서지라 일하면서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그런 현장 속에서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예배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야.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면 기도하는 거야. 누가 못하겠어요? 하기야 이것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누가 못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믿음의 질문은 바로 그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그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신전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경배하는 현장, 로마의 황제, 신이자 최고 권력을 가졌던 황제의 신전과 궁궐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뭘 테스트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우리는 사실 그런 현장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기가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속에서요, 참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어요. 직장 생활하는 어떤 최 과장이라고 합시다. 최 과장의 얘기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직장 생활 분위기 자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래서 숨기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다 불신자니까. 근데 이제 늘 회식이야. 맨날 술 먹고 2차, 3차 가고 분위기가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부서의 부장님이 술김에 이렇게 말해요. 사실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장님이. 그러니까 최 과장이 기가 뻗쩍 뜬 사실 저도 안수 집사입니다. 이러니까 옆에 있던 김대리, 이대리 다 저도 교회 다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부서 모두가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감추고 사는 거죠. 여러분, 병들어 아프고 물질이 없어서 허웅되고 내가 하는 사업이 너무 잘 돼가 바쁘고 또 애 때문에 뒤치듯 까리 한다고 그렇게 바쁘고 그런 현장 있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이 묻는 거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너의 믿음은 어떤 거냐? 그 현실 속에서 너의 믿음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 현장, 역사의 현장, 종교적인 현장 속에서 저 판신이, 바알신이 신이 아니고 당신이 신이고 저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막 고무되어서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런 칭찬을 받으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서보다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칭찬받는 거 아니겠어요? 타협할 수 없을 때, 타협할 수밖에 없을 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감출 수밖에 없을 때 도리어 믿음을 드러내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없을 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게 칭찬받는 믿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혹 잘 이해를 못하셔서 아직까 칭찬 한번 받는다고 대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칭찬 뒤에 주시는 복을 바라보면 아마 여러분 매력적일 겁니다. 주님은요 칭찬하실 때 맨입으로 칭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에게 권세를 주는 이제 세 가지의 그 칭찬과 더불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첫 번째는 뭐냐?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전하고 건축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세워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세워지는 교회. 그런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연조?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요? 그게 뭐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증할 수 있나요?
직분요?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그 직분이 너무 귀한 거지만 그 직분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60년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보전거리가 됩니까? 비례합니까? 솔직히 따지면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모태신앙이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평생 예수 믿어도 이게 뭔가 싶고 그렇잖아요. 조금만 무슨 사상이 들어오고 무슨 과학, 원리, 원칙, 뭐 누가 말하는 철학 이런 데 혹하고 넘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럴 때마다 흔들리잖아요. 주님이 묻는 거죠. 진짜 교회는, 진짜 믿음의 교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짜 믿음의 교회는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 그 현실 속에서 그런 믿음을 드러내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그런 멋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매력적인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분명히 성경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내 교회란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면 나는 누구 겁니까? 주님의 거잖아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부분에 넘어지고 자빠지냐고요.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자빠지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자빠지고, 헌신해야 될 때 헌신하지 못하고 자빠지고,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날마다 패배야. 패배의 연속이야.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와 있을 때는 그 패배에 지친 모습으로 와가지고 오늘 또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또 나가면 또 패배할 건데 이런 패배주의에 빠져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권세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돈으로 유혹하고 음란으로 유혹하고 탐욕으로 유혹하고 재미와 즐거움으로 유혹하고 뭐 세상 과학이나 원칙으로 나를 유혹하고 그런 유혹이 아무리 들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인식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요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연약해 갑니다. 얼마나 연약하냐면 조금만 실패해도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그럼 포기 그냥 아니 난 못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려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청소년 자살률 1위. 성적 떨어져 뛰어내려 죽어버리는, 두들겨 맞았다고 죽어버리는. 목사님 안 두들겨 맞아보고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많이 두들겨 맞아봤어요. 친구한테도. 여러분 친구한테 두들겨 맞아보면 그 치욕, 모욕감이 대단합니다. 그래도 저는 안 죽고 살아있어요. 대학도 떨어져 보고 정말 많은 실패도 해보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를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라는 게 이 땅에서 뭐 소용이 있는 거냐, 죽을 때 천국 문 열고 들어가는 열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기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와, 내가 땅에서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네. 같이. 내가 땅에서 뭘 묶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묶으시네. 다시 말하면 혼자가 아니라 하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해도 안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야, 소 키우면 돈 번다 하더라. 그래서 니나니나 할 것 없이 한우 탁 사가지고 소 키웠는데 소값이 똥값이야.
유고 한 마리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우리 1인분에 10,000원 하는 소고기가 어디 있어요? 송아지 한 마리가 10,000원이야. 10,000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닭 키우자고 축사 만들어 닭을 키웠더니 조류 독감이 오네. 그런 것들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배추 농사 지어보자고 강원도 저 산길석에 땅 수만 평사가 배추 심었더니 배추가 똥값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시리에 빠지고 자살하고 농약 마신 농부들이 한 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땀 흘릴 만큼 정직하게 준다고 하는 농사일도 축산일도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라면, 사업 잘 된다고 그거 했더니 경기가 나빠져서 손님이 없네요. 난 똑똑한 줄 알고 그걸 봤더니 안 돼요.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만은 그래도 성공하겠다. 그 자식 정말 그 자식이라. 예? 부모 속썩이고 내 뜻과는 전혀 반대로 살게 되고, 학교에서 전화가 오는데 애 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일진이라는데,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어요. 모든 부모가 다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당신 애가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진짜 모르는 거죠.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가 다. 그래서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너 혼자 힘으로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 같이 풀어줄게. 네가 땅에서 묶으면 내가 하늘에서 같이 묶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 할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세상 권세 참 그림자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나름대로 지방에서 권력 가지고 살았는데요. 예전에는 그 민정당 시절에 사무국장이라면 시장, 서장도 추석날, 설날 집에 왔어요. 정말로. 그런데요, 그거 한낱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이거 아닙니까?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고백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네가 참된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갖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은혜를 입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믿음이라는 게. 다시 한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그 말은 이거잖아요. 좀 뭐 좋은 걸 가리키는 어떤 분, 착한 분, 뭐 위대한 분, 현명한 분, 지혜로운 어떤 선생님점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신 중의 신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찬양 부르고 설교 한 자락 듣고 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판신 앞에서, 그 가이샤의 왕궁 앞에서, 그 권력과 우상 앞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뭐 그런 과학, 그 다음에 배금주의, 그런 권력 앞에, 쾌락 앞에 묻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설교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팝 가수의 여왕인 휘트니 휴스턴이 죽었어요. 48세 나이로. 왜 죽었는가 봤더니 마약 복용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기와 돈과 권력을 가진 여자 아니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겠죠. 리무진을 타고 다니고 뉴욕의 가장 높은 빌딩에 멋진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권력이 휴스턴하고 한번 식사해 보려고 그렇게 줄을 댔던 팝의 여왕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했을까요? 뭐가 공허해서 마약을 했을까요?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뭐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참된 만족을 주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꽉 찬 느낌, 다른 것들 견눈질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참된 만족감, 그리고 강력한 그 파워와 권세, 어떤 환경 속에서 그걸 뛰어넘는 힘과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믿음 속에서 생겨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전과 건축을 앞두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찬스죠.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에 대한 강조보다도 기도에 대한 강조를 늘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으로 짓고 기도로 짓는 거예요.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난 항상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한테 핍박하고 누가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일이 막히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런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사람이 이거 잘한다고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이거 뭐예요 이게? 말 잘한다고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목사인 저도 이것을 좋은 찬스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드러낼 멋진 찬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멋진 찬스, 이걸 놓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신앙적인 상황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을 고백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게요.